네, 안녕하세요. 토라 포션 29번째, 30번째 아하레이 모트와 캐도심 더블 포션이 되겠습니다. 한 단어로 깨어가는 토라 포션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크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인데요.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오직 코르반, 예물을 가지고 나갈 때만 만날 수 있는데 이 예물은 애쉬 하미즈베하에서 불로 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불로 태워지는 제물일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죠. 그래서 쉐미니 주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타즈리야에서는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내시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들을 잉태하는 백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코엔 한메조라 코엔 대신 제사장 대신 나병 환자가 되셔서 나병 환자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또한 우리를 제사장 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레이 모트 캐도심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아들 예슈아를 통해 나타나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예슈아를 닮은 자로 예슈아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하레이 모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후에 라고 얘기하죠. 죽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그리고 아들을 잉태하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레위기 16장부터 18장 30절까지인데요. 한 단어로 풀어가면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죽음은 죄의 삭시잖아요. 죄의 대가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대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을 정하죠. 그리고 속죄일을 정해서 그날에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한 죄가 없는 날을 만들죠. 그러므로 미래에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예표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속죄일을 정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 7째 달 10일에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그의 머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서 광야로 보내는 일을 하죠. 하코엔 한메조라 되시는 예수와께서 언젠가는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아사셀의 염소와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가는데 이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페시 하바사르 육체의 생명은 담에 있다. 즉 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생명을 대신하는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드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모든 생명이 죄가 사해지는 그 일을 그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염소를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죠. 이것을 아자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단어로 풀어본다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피, 담과 그리고 아사셀이 되겠습니다. 아레모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담, 피, 속죄 제물이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몸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피, 담과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모든 죄를 두고 사람을 떠나서 광야로 죄짐을 지고 광야로 사라지는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아레모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이것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예수와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죠. 자기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예수와께서 그렇게 하죠. 죄를 없이 하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서 속죄소의 지성소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들어가신 사건을 얘기하고요. 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죽음, 즉 죽음을 가져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죽음을 맛보지만 우리의 생명은 어떻다라는 거죠.
거죠. 예수와의 속죄 제물 되신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죄일에 속죄함을 받은 정결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이제 속죄일에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모두 그 죄가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 건가는 17장 1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레모트는요, 피, 속죄소에 들어가는 피와 아자젤의 염소를 통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바꿔요. 예수와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아사셀이 염소가 돼서 광야로 보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런 예수와가 여호와의 영광이 돼서 오실 거라는 거고, 또한 그 예수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들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아들을 잉태하는 존재 제사장,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30번째 케도심을 볼까요? 거룩하라는 건데요. 레위기 19장 20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죠. 레위기 19장 2절 20장 26절에 있습니다. 카도시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0장 22절부터 26절 보면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 그리고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고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라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코데시 거룩이란 말은 홀, 속된 것에 반대되는 거죠.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19장을 보면 거룩의 영역이나요. 모든 영역을 거룩의 영역으로 바꾸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임하도록 거룩한 영역으로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프타라를 보면 아모스서 9장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부분과 연결됐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지 않는 걸 끊어내고 죽이라고 20장은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과 연결하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영역을 거룩한 영역으로 바꾸라는 게 케도심이죠. 한 단어를 풀어보면요. 왜요?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존재는 예수와께서 거룩하셨듯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이 케도심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러므로 케도심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거룩하신 그분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영광을 나타나게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의 영광은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영역에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 거룩이 올 때는 모든 영역이 거룩하듯이 동일하게 또한 우리 존재가 거룩함으로 모든 영역에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 본다라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은요, 그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또 우리를 그 아들을 품는, 아들을 잉태하는, 아들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들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와를 잉태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불로 태워지는 코르반을 드렸을 때, 음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난대요. 하코엔 하 메조라 되셔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속죄 제물이 되시고 아자젤 염소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우리가 제물이 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바뀌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난대. 아들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신 다음에는 이 땅 가운데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잉태하는 존재, 죽음을 넘어선 존재, 아들의 생명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거룩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 31번째 에모르입니다. 감사합니다.